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께서 바로 이 안전뱅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를 바로 고치셨다. 너희는 그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핍박하고 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분을 메시아로 하나님이 삼으셨다. 그 증거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증거했고, 백성들이 다 좋아하고, 또 이 안전뱅이 됐다가 고침받은 자가 함께 있었고, 그러니까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해서 방법이 없어서 베드로와 요한을 이렇게 위협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협박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 전하지 말아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그분이 메시아다, 이거 전하지 말라고 이렇게 위협하고 놓아주려고 했지만, 사도들은, 베드로는 대표적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그 사람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너희들도 한번 스스로 판단해보라 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끝까지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어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시 위협하고 석방시켜줬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해도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이들을 막아서, 그래서 자기들의 이 기득권이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거기에 푹 이렇게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듯이, 또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듯이 이렇게 생생하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잘못을 책망하고 지적해도 들을 끼가 없고 깨닫지 못한다 라고 하는 거죠. 오늘 여기 본문 23절에는 이 사도들이 석방된 다음에 그 동료에게 가서, 아마 다른 사도들과 또 같이 있는 또 성도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서 하루 저녁을 지금 갇혀 있었고, 또 사내들인 공회가 모였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다른 사도들이나 또 성도들이 당연히 이 베드로와 요한을 위해서 기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어떻게 되나.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석방된 다음에 그런 종료들에게 찾아갔고, 그래서 그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렸다, 그 자초지종을 다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 전하지 말아라, 협박해서 다시 한번 또 그랬다가는 가만히 안 놔둔다, 죽인다, 가두고 재판을 통해서 이런 협박을 했겠죠. 그러니까 그 사실을 다 갖다가 지금 알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약 교회가 막 세워졌는데, 초대 예루살렘 교회 큰 지금 시련이 닥쳐온 겁니다. 정치적 종교적 권세를 가진 최고 의결 기관이, 사내들인 공회가 너희들 이거 복음 전하지 말아라 위협하면서 전했다가는 그건 가만히 안 놔둔다, 잡아 다 가두고, 또 거기에 따른 이제 자기들이 또 재판을 하고 죽일 수도 있고, 이런 사실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상당히 심각한 큰 핍박이 교회에 가해지기 시작한 것이죠. 이제
처음 신약교회에 첫 번째 일어난 그런 핍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 이 성도들이 어떻게 대처했나, 너무 당연하게 24절 이하에 나왔지만,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서 막 부르짖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하게 알듯이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대책회의를 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저렇게 이거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염려, 근심, 걱정에 빠질 수도 있고, 당연히 그런 염려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들을 수 있고, 말하자면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한국이 이런 국회나 대법원이나 이런 데서 이제 교회 모이지 말아라, 아니 복음 전하지 말아라, 이런 거나 똑같은 거거든요. 복음 전하면 이제 그건 가만히 안 놔둔다.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이 성도들이 이 말을 들은 다음에 딱 한 마음, 일치된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즉시로 행한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너무나 당연한 거지.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첫째 되는 거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성도의 삶을, 교회의 본분과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는 교회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에 소속된 그런 지체로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그런 성도로서, 교회로서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인데, 본분이고,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다 하나님만 다 아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헤쳐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걱정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우선시 되는 것은 없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시편 62편 5절로 8절에 보면,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언제나 두려워하지 말고 요동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될까, 이리 달려가고 저리 달려가고 어떻게 하지 말고,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과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래요. 그 하나님만이, 오직 그분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의 모든 구원의 소망, 회복의 소망, 승리의 소망, 모든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알파 오메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마음을 다 토해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시고 우리의 구원이시고, 그러니까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 이거 모르는 분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나의 자기 스스로에게 이런 지금 말을 한다는 것은, 이 시인의 속에도 지금 두려움이 오는 거잖아요. 두려움이 들어옵니다. 사탄이 그런 생각을 넣어줘요. 이제는 죽었다. 어떻게 할래? 이제 큰일 났다. 여러 가지 염려되는 일이 많아요. 네 가족들은, 자녀들은 어떻게 할래? 이런 생각도 들고, 네 나라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고, 수도 없이 많은 그런 염려나 근심이나 걱정이 왜 공격을 안 하겠습니까? 다 공격에 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을 물리친다라는 거예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너 그렇게 요동하지 마. 너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만 바라보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잖아. 그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서 그 하나님이 행하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풍성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붙들고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는데 감당할 만한 것만 주신다 그랬잖아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유익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없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그 약속하신 그 말씀들을 붙들면서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기도하면서 너 왜 두려워하냐?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만 바라보자. 나의 영혼아.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맡기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러면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 즉 그 모든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게 어떤 종류의 어려움이 됐든지 나의 피난처야. 그러니까 지금 시인도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신다. 나의 주님. 그러니까 뭐 이거저거 생각할 것 없이 오늘 여기 본문의 성도들도 그 말을 듣는 다음에 딱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막 소리를 높여서 합심해서 막 부르짖은 거죠. 일치된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네. 사도 바울도 우리가 고린도서 1장 8절로 10절에 보면 정말 이제는 죽었다, 이제는 끝났다 라는 그런 환난을 만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 정도 되면 늘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을 것 같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전심전력을 하는 사도이고, 그런데도 이렇게 이제는 뭐 힘에 지나도록 이제는 이제 살 소망이 없어질 만큼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하신 목적이 거기 9절 10절에 보면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그러니까 인간은 사도 바울 같으면 뭐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더 의지하라고. 뭐 연약한 부분들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의 입장에서는 까마득히 참 위대한 사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약점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교만해질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체의 사자 가시도 주시고 이런 환난을 통해서 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그냥 받은 은사도 많고 체험도 많고 뭐 능력 역사도 많이 일어나고 그런 뭐 자칫하면 그러니까 이런 고난을 통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할 수 없구나, 정말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똑같아요. 뭐 정도의 차이는 조금씩 있겠지만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잘 알듯이 그런 몰라서 뭐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지름길이니까 그 어려움을 통해서 더 빨리 하나님 앞으로 더 간절하게, 그리고 그냥 정말 전심으로. 이런 어려움이 아니면 이런 전심이 안 나오잖아요. 어려움을 안 겪으면, 그 어려움 속으로 안 들어가면 그만큼의 간절함, 전심이 안 나옵니다. 그 속에 들어가야 그렇게 전심이 나와요. 그런 일을 당해봐야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돼요. 그건 우리의 한계인 것 같아요. 우리의 연약함인 것 같아요. 실제로 또 그런 것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정금 같은 믿음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앉아갖고 오면 안 돼요. 기도 중요한데 그것만 하지. 실제로 그런 상황에 들어가서 그래야 그런 기도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 어려움을 만날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가면 반드시 수가 나와요. 그냥 반드시 나옵니다. 안 되는 게 없어요. 반드시. 그 시기와 방법이 우리 생각, 우리 뜻은 때로는 안 될지 몰라도 그러나 반드시 해결이 된다. 환경은 해결이 안 될지 몰라도 우리가 잘 알듯이 그냥 내 안에서 해결이 돼버린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그런 거예요. 환경은 안 바뀌어도 그 문제가 해결은 안 되는데 핍박은 계속되는데 그게 더 이상 두렵지가 않고 걱정이 안 되는 거고 오히려 그 속에서 감사가 나오고 오히려 기쁨이 나오고 오늘 여기 내용이 그런 건데 그래서 정말 모든 문제 해결은 하나님 우리 주님께 있다. 다른 거 없어요. 그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첫째 됩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다 내놔야 돼요. 아까 시편 60편에 마음을 다 토하라. 속에 있는 거 낱낱이 다 하나님께 다 내놓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죄는 죄대로 다 자백할 건 자백하고 하나님께 다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든지 죽든지 우리 하나님께 다 있고 그러니까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그렇게 하나님께로 그러면 돼요. 근데 그것을 사실은 못하게 하잖아요. 너 반드시 그 기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께 낙심하지 말라 그러는데 우리 누가 18장에는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좀 하다가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말라. 내 생각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말라. 다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이 가장 합당한 거니까요. 가장 그게 유익한 것이고 바로 된 것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해결이 될 것이다. 반드시 됩니다. 이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여기 24절에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항상 대주제십니다. 대주제라는 표현은 많이 나오는 표현은 물론 아니지만 정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치하시는,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자, 무한한 능력으로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우리는 그냥 하나님 이렇게 이런 하나님의 성호를 늘 입에 달고 살지만 그 내용 자체가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이 그러니까 전능하신, 그러니까 능력이 무한하신,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그런 분이라는 뜻이잖아요. 엘로힘, 하나님.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의 뜻은 전능자라는 의미잖아요. 전능하신 분. 그러니까 우리도 항상 그걸 생각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분이 어떤 분인가? 여기 오늘 성도는 대주제예요. 그래서 하늘과 천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시고 그것을 다 통치하시는 절대 주권을 가지신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가장 먼저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시다는
모든 걸 초월해 계시는 지극히 높으신, 위대하신, 크신, 모습이 다 있는 거죠. 그러보니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 얼마나 더 잘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런 아버지 앞에 기도한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오늘 여기 성도들, 사도들 비롯한 성도들도 대주제시여 이런 확신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우리 아버지십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면 사실은 그 하나님 앞에 벌써 기도의 자리에 나아간 것만 해도 벌써 거기에서 그 자체가 은혜이고 그 속에서 대부분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거죠. 뭐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데 뭔 걱정이 있겠습니까 거기서. 그래서 절대 창조주, 절대 주권자 그 하나님이시고 또 거기 지금 사내들인 공회가 모여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의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주권자다 그 말 아닙니까? 자기들이 정치, 종교, 사회 다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물론 로마의 그런 통치를 받지만 그들이 인정해주는 그 범위 안에서 이들은 종교적인 문제는 특히나도 이들에게 다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 성도들, 사도들의 기도는 그거예요. 그들이 주권자가 아니다. 대주제시 하나님이십니다. 아예 그냥 우리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유대 나라뿐만 아니라 온 하늘과 땅과 내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주권자 되신 분, 만왕의 왕 되시는 분. 그러니까 저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다. 그러니까 이 사내들인 공회가 그런 권세를 가지고 이렇게 했지만 우리는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다 지으시고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시고 모든 유정자들, 권세자들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그러나 그 권세에 복종하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힐 때는 말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앞에 베드로 요한이 말씀한 대로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보라. 그들이 비록 법적으로 그런 지위를 가지고서 그렇게 재판도 하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런 위치에 있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권세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거스리는 그런 것은 그건 결단코 어떠한 세력도 어떠한 정부도 그럴 수 없거든요. 거기에는 굴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하나님만이 참 대주제시고 그 하나님 앞에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그런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에는 시편 그 2편 1절 2절의 말씀을 그 내용은 그 내용인데 그 말씀을 들어서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다윗의 시편인데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신구약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바르고 분명한 그런 성경관을 가지고 있었다. 벌써 이 성도들은 그래서 구약의 모든 말씀도 아직 신약 성경은 이런 기록되는 과정에 있겠지만 성령에 의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성경적 관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말씀이고 그 내용대로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헛된 일, 열방, 세상 나라들, 이 족속들, 심지어는 여기 이스라엘 유대 족속들 다 포함해서 그들이 다 헛된 일을 계획하고 이루어 나간다. 핵심이 거기 26절에 시편 2편 2절에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례들이 함께 모여서 주와 그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시편에서 기록했지만
그게 그리스도라는 의미니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들, 세상 왕들, 모든 나라와 열방과 모든 족속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교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 헛된 일을 경영하고, 예나 지금이나 그 헛된 일을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를 대적한다. 교회를 대적하는 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고,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건데, 그것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들의 계획대로 되겠습니까? 어림없는 거죠. 그 헛된 일을 경영하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예언해 놓으셨는데, 그 말씀대로 27절에 과연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헤롯과 본디오가 서로 전에는 원수였다 그랬지만, 이 교회를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에는 서로 친구가 돼가지고 하나가 된다 그 말이죠. 세상적 이해로는 서로 막 원수처럼 사이가 안 좋았는데, 교회를 대적하는 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에서 이제 다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그래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결국 이렇게 헤롯과 본디오는, 빌라도는 서로 거기에는 한 마음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게 이제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의 예정, 그것을 이룬 것에 불과합니다. 28절에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이것은 지금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이 사형 판결을 내리고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그 사건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일이지만, 또 교회를 대적하는 거지만,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엄청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이었다, 하나님의 뜻이었으니 이렇게 된 거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도구들이고, 이런 열방이나 군왕들이나 모든 족속들이 다 앞에서 대주제 대신 그 하나님의 통치의 수단에 불과한 것이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예정을 이루는 일에 이용당했다. 하나님의 대주제 되신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교회를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자기들이 승리한 줄 알았지만, 결국 이것은 대주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그 예정을 이루는 것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이 말 자체가 벌써 이런 그 믿음과 확고한 그런 믿음에 섰을 때 이 사도들과 성도들의 마음에 지금 이어지는 내용이 그런 거 아니? 이제도, 지금도 결국 이것도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고, 지금 이들이 지금 우리를 지금 이렇게 핍박하고 예수 부활, 십자가 부활 전하지 말라, 복음 전하지 말라 막 위협하고 하는 것지만, 결국 이것도 하나님의 대주대 되신 하나님의 그 예정 속에서 이루어진 거나 다름없고, 이들은 그것을 이루는 그런 수단이고 도구고 방법에 불과한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두려워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이었고, 그게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이 핍박도 결국은 그런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고, 결국은 승리하게 될 것이고, 승리한 거는 다름없지만 예수님께 승리하셨으니까 결국은 교회가 승리하게 될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에 불과한 것이고, 저들은 그것을 이루는 그런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담대한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들이 구하는 것은 그거요. 여기 29절에 보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저들이 우리를 위협하는 건데, 자,
이 위협을 굽어보시고 저들의 위협을 막아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아니잖아요. 자, 저들이 지금 이 위협함을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데 그 위협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건데, 여기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위협을 없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게 이제 바로 된 기도입니다. 우리는 보통은 그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고, 이 어려움을 빨리 지나가게 해주시고, 또 이 어려움을 막아주시고, 뭐 그런 거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또 필요하고 하나님의 예정된 뜻이라고 하면, 그러면 이것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그런 담대함을,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바로 된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들이 우리를 이렇게 위협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두려움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야, 이거 어떡하지? 이러다가 교회가 이거 뭐 여러 가지 염려가 다 들어옵니다. 왜? 연약함이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담대하게,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또 뭐 망설이지 말고, 뭐 주춤주춤하고 거리낌 없이 확신 가운데서 조금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그런 의미입니다. 담대하다라는 것은 뭐 조금 막 막으니까 조금 주춤하고 조금 잠깐 이렇게 했다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조금도 거침없이, 조금도 주춤하지 않고, 망설임 없이, 그리고 두려움도 없이, 조금도 흔들림 없이, 그러니까 그들의 위협 속에서 조금이라도 위축되는 거 없이, 그런 거죠. 잠깐 조금 뭐 저들이 지금 막 하니까 잠깐 조금 이렇게 그런 거 이렇게 담대히라는 의미는 그런 거 없이, 전혀 위축됨 없이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는, 정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전하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거기 두 번째 30절에 보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지금 어떻게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가지고 지금 이 고난이, 이 핍박이 직접적인 원인이 된 거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고쳐놔가지고 이제 그로 인해서 예수의 십자가 부활,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걸 전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여전히 계속해서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 병을 낫게 해서 이런 표적과 기사를 계속 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계속해서 이런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로 인해서 어려움이 오면 그 어려움을 당할 때 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서 조금도 위축됨 없이 우리가 복음 전하고 계속해서 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적 치유의 역사가 계속 나타나서, 그래서 이 복음이 효과적으로 잘 전하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돼야 되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전한 거예요. 이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게 분명히 어려움은 있는데 거기서 위축되지 않고 담대히 복음 전하게 해달라고. 예수의 이름이 계속해서 이 증거된 표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러면 핍박이 그러면 중단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잘 알듯이 핍박은 또 거세집니다. 거기에 또 그래서 스데반 집사도 순교 죽습니다. 다 막 흩어지고 도망갈 수밖에 없을 만큼 그 핍박도 거세지지만 그런 것은 문제가 안 된다. 왜? 그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것이 결국 우리의 교회 성장, 또 우리 개인적으로나 전체 교회적으로나 그 유익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그것은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들은 그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예정을 이루는 그런 수단과 방법들이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가 그것을 잘 통과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그게 우리에게 임하겠습니까? 대주제가 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허락하신 것도, 그것이 무엇이든 결국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유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내가 이것을 유익되려니까 잘 믿음으로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래서 이거에 우리가 짓눌리는 것이 아니라 그걸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본분과 사명을 더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 어떤 문제든 내가 그것에 짓눌릴 때, 그것이 나의 고통의 문제가 될 때,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지. 그것이 하등의 문제가 안 된다면 그게 문제될 게 뭐가 있습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달라고, 능력으로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해 주셨는데, 비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그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큰 위로이기도 하고, 진동하면서 땅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 집이 흔들렸는지 어느 정도까지 다 흔들렸는지는 모르겠지만 흔들렸어요. 하나님이 마치 임재를 나타내듯이 하나님께서 이런 큰 응답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이 충만하셨지만 그 충만한 상태가 계속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물론 충만까지는 안 가더라도 어느 정도 성령의 그런 은혜가 넘쳐 있었지만, 또 이렇게 특별하게 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필요한 그럴 때는 바로 지금 그런 때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붙잡히니까 전혀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 안 두려워요. 오히려 기쁨이 충만해요. 이게 하나님의 세계예요. 여기 이어지는 내용도 이제 그런 건데요. 여기 큰 은혜를 받았어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전해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러니까 여기 기존의 성도들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 거기에서 사도들이 하루 이루어진 건 아니겠지만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 속에서 핵심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핵심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충만히 받았어요. 그 결과가 뭐냐면 유무상통이다. 아니 지금 대적들은 이걸 잡아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위협이 점점 거세지고 기회를 노리고 하고 있는데, 아니 거기에 담대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형제들을 위해서 사랑이 충만해서 자기의 재산까지도 다 내놓고, 또 서로의 필요한 물건들을 같이 통용하고, 그러니까 조금 더 위협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훨씬 뛰어넘어서 오히려 감사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충만한. 그러니까 이게 그 대적들의 위협, 그 사내들인 공에, 그러니까 나라의 권세를 다 잡은 자들이 그런 협박하면 그건 사실은 대단한 건데, 근데 그것을 그냥 두려워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있는 것 다
은혜가 넘쳐가지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넘쳐가지고 서로 유무상통하고 하나님 앞에 사도들 앞에 이거 다 바쳐드리는 얼마나 그걸 아득히 그냥 뛰어넘어 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이런 은혜가만 임하면, 성령의 충만한 은혜만 있으면 그러니까 거칠 것이 없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누구를 막론하고 거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핵심은, 답은. 그것만 해결해도, 거기서 은혜만 있으면 어떤 종류의 시련이고 어려움이든 그건 넉넉하게 이기고 갑니다. 그러니까 너무 놀랍고 너무 감사한 거죠. 이들은 변함없이 계속해서 더 위협하는 존재, 더 심하게 위협하지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전혀 두렵지 않아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우리의 신앙의 생활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거죠.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그 은혜 속에 들어가 그 은혜만 우리가 충만히 받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앞으로 우리 앞에 어떠한 그런 문제가 닥쳐오든지,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오직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모든 문제들을 내놓고 그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그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서 모든 문제들을 우리도 다 해결받는 그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는 데까지 이르러서 우리가 다 모든 문제를 다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렇게 사내들인 공회가 자기들에게 주어진 권세를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이 큰 죄를 저지르고 위협적인 존재로 이렇게 다가왔지만, 오히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항상 기억하면서 대주제 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전능자,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앞에 우리가 낱낱이 모든 문제를 다 내놓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러므로 넉넉하게 이길 뿐만 아니라 감사와 기쁨과 그런 사랑의 충만한 가운데서 정말 이상적인 그런 유무상통에 이르는 데까지 이르는 아름다운 교회를 형성했던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이 믿음 가지고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앞에 모든 것 내놓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주신 은혜로 우리가 다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